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거룩한 모임, 거룩한 축절. 레위기 23장.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백성을 소집하여 기념할 야훼의 축절들이 있는데 그 축절들은 다음과 같다. 1. 안식일.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다가 7일째 되는 날은 철저하게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어디에서 살든지 너희는 이 날을 야훼에게 바치는 안식일로 삼아라. 2. 과월절과 무교절. 너희는 계절을 따라 거룩한 모임을 열고 다음과 같은 야훼의 축절들을 지켜라. 정월 14일 해거름에 야훼의 과월절을 지키고 그달 보름에는 야훼께 무교절 축제를 올리며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모든 생업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7일 동안 야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도 모든 생업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3. 햇곡식을 바치는 축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서 추수를 하거든 추수한 첫 곡식단을 사제에게 바쳐라. 그러면 사제는 그 곡식단을 야훼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야훼가 기뻐 받을 것이다. 사제는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어 바쳐야 한다.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 너희는 그 해에 태어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야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거기에 따르는 곡식 예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기름에 반죽하여 바쳐야 한다. 그것이 불에 타며 향기를 풍겨 야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물이다. 또 제주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너희의 하느님에게 예물을 바치는 바로 그날이 되기 전에는 빵도 볶은 밀알도 풋 이삭도 먹지 못한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길이 지킬 규정이다. 4. 추수절.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그 안식날 다음 날로부터 만 7주간을 보내고 맞게 되는 그 7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세면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새로운 곡식 예물을 야훼께 바쳐야 한다. 흔들어 바칠 예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빵 2개를 누룩을 넣고 구워라. 너희가 사는 곳에서 그것을 가지고 야훼께 와서 맛물로 바쳐야 한다. 이 빵과 함께 그 해에 태어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솥대 가운데서 황소 1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어다가 야훼께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거기에 따르는 곡식 예물과 제주도 바쳐야 한다. 이것이 불에 타며 향기를 풍겨 야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물이다. 또 너희는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고 그 해에 태어난 어린 양 2마리를 친교제물로 바쳐야 한다. 사제는 이것들을 맛물로 드리는 빵과 함께 야훼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야훼께 바친 거룩한 제물로서 사제의 몫이 된다.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열어야 한다. 너희가 열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므로 모든 생업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길이 지킬 규정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추수할 때 곡식을 모조리 거두지 말고 거두고 남은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자와 외국인이 줍도록 남겨놓아야 한다.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다. 5. 새해 맞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7월 초하룻날 너희는 쉬어야 한다. 나팔을 불어 거룩한 모임을 알려야 한다. 너희는 모든 생업에서 손을 떼고 야훼께 제물을 살라 바쳐야 한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7월 10일은 죄 벗는 날이다. 그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단식하며 야훼께 제물을 살라 바쳐야 한다.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 이날은 죄를 벗는 날로서 너희의 하느님 야훼 앞에서 너희의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올리는 날이다. 이날 하루 동안 단식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결례로부터 추방시켜야 한다. 이날 하루 동안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를 결례로부터 추방시키리라.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길이 지킬 규정이다. 그날은 너희가 철저하게 쉬어야 할 안식일이요 단식을 해야 하는 날이다. 그달 9일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는 일을 중단하고 안식하여야 한다. 7. 초막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너희는 7월 보름부터 7일간 초막절을 지내며 야훼께 예배드려야 한다. 그 첫날은 거룩한 모임을 여는 날이니 모든 생업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7일간 야훼께 제물을 살라 바쳐야 한다. 8일째 되는 날에도 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야훼께 제물을 살라 바쳐야 한다. 이날은 축제일이므로 너희는 모든 생업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이날은 야훼께 올리는 축절. 너희는 이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친교제물과 제주를 그날 절차를 따라 야훼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도 너희는 야훼의 안식일을 지키고 너희의 선물을 바치고 서약을 이루려고 바치거나 마음에 우러나서 바치는 제물을 모두 야훼께 드려야 한다. 7월 15일 땅에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는 7일간 야훼께 축제를 올려야 한다. 그 첫날은 철저하게 쉬어야 하고 8일째 되는 날에도 쉬어야 한다. 그 첫날 너희는 훌륭한 과일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개울 버드나무를 꺾어 들고 7일간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해마다 이날을 야훼께 바치는 축제일로 지키도록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규정이다. 이것은 7월에 지킬 축절로서 너희는 7일간 초막에서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 국민은 누구나 초막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초막에서 살게 했던 일을 후손 대대로 상기시켜 주려는 것이다.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다. 말씀대로 모세는 야훼 축절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었다. 레위기 24장.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여 찌어서 짠 많은 올리브 기름을 등유로 가져오도록 하여 늘 등불을 켜두게 하여라. 아론으로 하여금 등불을 켜서 만남의 장막 안 증거궤 앞 휘장 앞에 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하여 야훼 앞을 비추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규정이다. 아론은 늘 그 등불을 야훼 앞에 있는 순금 등잔대 위에 밝혀놓아야 한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한 개의 10분의 2 에바를 들여 빵 12개를 구워서 6개씩 두 줄로 야훼 앞 순금 제상 위에 차려놓아라. 그 한 줄 한 줄 위에 순전한 향을 올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불에 타면서 정성의 표시로 야훼께 올리는 제물이 된다. 안식일이 돌아올 때 야훼 앞에 항상 그것을 차려놓아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계약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아가는 몫인데 야훼께 살라 바치는 음식 가운데서도 더없이 거룩한 것이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길이 지킬 규정이다. 이스라엘 여인이 에집트 남자와의 사이에 낳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왔었다. 하루는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진지에서 시비를 벌였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야훼 이름을 모욕하며 악담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 끌고 갔다.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였는데 단지파에 속한 디브리의 딸이었다. 사람들이 그를 가두어 놓고 야훼의 입에서 판결이 내리기를 기다리는데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악담한 자를 진지 밖으로 끌어내다 놓고 그가 악담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모두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여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누구든지 자기 하느님에게 악담한 자는 그 죄를 면치 못한다. 야훼의 이름을 모욕한 자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내 이름을 모욕한 자는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사형에 처해야 한다. 남의 목숨을 끊은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짐승의 목숨을 끊은 자는 산짐승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같은 동족에게 상처를 입힌 자에게는 같은 상처를 입혀주어라. 사지를 꺾은 것은 사지를 꺾는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남에게 상처를 입힌 만큼 자신도 상처를 입어야 한다. 남의 짐승을 죽인 자는 물어주어야 하고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외국인이든 본국인이든 한 법이 있을 따름이다.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자 그들은 그 악담한 사람을 진지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레위기 25장. 야훼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야훼 안식년이 되거든 그 땅을 묵혀라. 너희는 6년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 포도순을 쳐 그 소출을 거두어라. 7년째 되는 해는 야훼 안식년이므로 그 땅을 아주 묵혀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포도순을 치지도 말라. 너희가 거둘 때 떨어진 데서 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순을 치지 않고 내버려둔 덩굴에 절로 열린 포도송이를 따지 말며 땅을 완전히 묵혀야 한다. 너희 땅을 묵히는 것은 너희뿐 아니라 너희 집에 머무는 너희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식객까지 모두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 가축과 너희 땅에 사는 짐승도 땅에서 나는 온갖 수출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또 7회를 7번 해서 안식년을 7번 세어라. 이렇게 안식년을 7번 맞아 49년이 지나서 7째 달이 되거든 그 달 10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죄 벗는 이날 너희는 나팔을 불어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50년이 되는 이 해를 너희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킬 해이다. 저마다 제 소유지를 찾아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50년이 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낼 해이니 씨를 심지도 말고 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도 말며 순을 치지 않고 내버려 두었는데 절로 열린 포도송이를 따지도 말라. 이 해가 희년이니 이 해를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소출을 먹고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희년에 너희는 저마다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 네가 동족에게 무엇을 팔거나 동족에게서 무엇을 사는 경우에 이웃끼리 서로 억울하게 하지 말라. 너는 동족에게서 사들일 때에 희년이 몇 해가 지났는지 따져보아라. 파는 사람은 소출을 거둘 횟수를 따져서 값을 매겨라. 소출을 거둘 횟수를 따라 사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 횟수가 많으면 값을 많이 치르고 횟수가 적으면 값을 적게 치러야 한다. 너희는 동족끼리 서로 억울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하느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 야훼가 너희의 하느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해주는 규정을 실천하고 내가 세워주는 법을 지켜 그대로 해야 한다. 그러면 그 땅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으리라.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양껏 먹으며 그 땅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으리라. 너희는 혹 7년째 되는 해에는 씨를 심지도 말고 소출을 거두지도 말라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걱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6년째 되는 해에 나의 말 한마디로 너희에게 충분한 복을 내려 3년 먹을 소출이 나게 하리라. 그래서 씨를 다시 뿌리는 8년째 되는 해에는 묵은 곡식을 먹게 되리라. 9년째 되는 해에 소출이 날 때까지 묵은 것을 먹게 되리라. 땅은 아주 팔아 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몸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너희가 소유하는 땅 어디에서나 제 땅은 다시 되돌려 살 수 있어야 한다. 내 동족 가운데서 누가 옹색하여 제 소유를 팔았을 경우에는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가 판 것을 되돌려 살 수 있다. 그것을 되돌려 살 친척이 없을 경우에 그가 나중에 스스로 힘이 생겨 되돌려 살 일이 트이면 판 다음에 지나간 횟수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나머지를 그 땅을 산 사람에게 물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되돌려 살 만한 돈이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가 판 것은 희년이 오기까지 그것을 산 사람의 손에 남아있게 된다. 그랬다가 희년이 되어 해악이 되면 그는 제 소유지로 돌아갈 수가 있다. 누가 성곽도시에 있는 주택을 판 경우에 판지 한 해가 지나면 물을 권리가 없다. 물을 수 있는 유효기간은 1년이다. 한 해가 다 지나가기까지 무르지 않으면 성곽도시에 있는 그 집은 아주 산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다. 희년이 되어도 해악은 되지 않는다. 성박에 있는 시골집은 들에 있는 것으로 쳐서 물을 권리가 있다. 희년이 되면 해악이 된다. 레위인들의 마을에서는 자기들이 차지한 마을 집들을 언제든지 팔았다가 물을 권리가 레위인들에게 있다. 레위인이 자기가 살던 마을 집을 팔고 무르지 않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 레위인들의 마을 집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이 차지한 영원한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을에 딸린 목장도 그들의 영구 소유주로서 살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동족 가운데 누가 옹색하게 되어 너희에게 의탁해야 할 신세가 되거든 너희는 그를 몸붙여 사는 식객처럼 붙들어주고 함께 데리고 살아라. 너희는 그에게서 세나 이자를 받지 못한다. 너희는 하느님 두려운 줄 알아 그런 동족을 함께 데리고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에게 이자 돈도 놓지 못하고 그에게 양식을 장리로 구워주지도 못한다. 나 야훼가 너희를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느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너희의 하느님이 되리라.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 동족 가운데 누가 옹색하게 되어 너희에게 몸을 팔았을 경우에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부리지 못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식객처럼 데리고 살며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자식들과 함께 집에서 내보내어 자기 지파로 조상의 소유지를 찾아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들은 내가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들이니 종이 팔리듯이 팔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느님 두려운 줄 알아 그를 심하게 부리지 말라. 너희는 남종이나 여종을 두려면 너희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서 구해야 한다. 그들에게서 남종과 여종을 사들일 수 있고 또 너희에게서 몸붙여 사는 외국인들의 자손 중에서도 사들일 수 있으며 너희 땅에 와서 낳은 자식들로서 너희와 섞여 사는 그들의 친척들 가운데서도 사들여 너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너희는 이 종들을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주어 언제까지나 소유하게 할 수 있다. 너희는 그들을 종으로 부를 수 있으나 너희 동족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아무도 심하게 부를 수 없다. 너희와 어울려 사는 외국인 가운데 넉넉히 사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 동족 가운데 누가 옹색해져서 그에게 붙어 살게 되었다고 하자. 또 누가 너희와 어울려 사는 외국인이나 그 외국인 친척의 자손에게 팔려갔다고 하자. 이렇게 팔린 다음에도 그는 값을 치르고 풀려날 수 있다. 그의 동기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를 물러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물러낼 수 있다. 그렇게도 안 되면 집안에서 가까운 친척이 그를 물러낼 수 있다. 혹시 본인에게 힘이 생기면 스스로 제 몸을 물러낼 수도 있다. 그가 자기를 사는 사람과 몸값을 정하는 데는 팔려가는 해에서 희년까지 몇 해인지 따져 그 횟수 동안 그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것으로 치고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몸을 물을 때에는 자기를 판 돈을 그 횟수로 따져서 횟수가 많이 남았으면 그만큼 많이 내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적으면 그 횟수를 따라 그만큼 적게 내고 물을 수 있다. 주인은 그를 한 해 한 해 머슴살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접을 해야 하고 심하게 부리지는 못한다. 그가 이런 조건으로 값을 치르고 풀려나지 못했으면 희년에 가서야 자식들과 함께 자유의 몸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종, 내가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이다. 나 야훼가 너희의 하느님이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이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당 재건축을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안에 서로 활발히 소통함으로 일치를 이루게 하소서. 성당 재건축에 관한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며 분열보다는 일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게 하소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손수 관여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